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가 처음 받은 말씀이 무엇일까? 올해 500주년 종교개혁주의를 저희들이 맡게 됩니다. 종교개혁한 지가 500주년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거룩의 자리로 돌아가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승천을 하시기 전에 교회에 주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일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받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의 사건을 한 절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분이 메시아인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가?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 전에 하신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그 명령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의 교회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갖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감람산에서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의심하고 오히려 확실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당시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확신과 능력을 소유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에 받은 말씀이 3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을 지켰을 때 그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4절에 있는 말씀 앞부분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펜이 있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에다가 언더라인을 하십시오. 첫째 명령 받은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라, 떠나라는 뜻은 코리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사이에 여유를 두다, 나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과 너희들 사이에 여유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격을 두지 말라, 거리를 두지 말라, 예루살렘과 나누지 말라.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교회랑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랑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거리를 두지 말라.
교회랑 조금도 거리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고 또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곳일 뿐만 아니라 부활한 장소입니다. 고난의 장소요 핍박의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곳,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 예수님께서 함께했던 그곳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지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서부터 교회는 영광스럽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은 교회를 지키는 신앙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회막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그가 홀로 된 지 오래되었다고 했고 그의 나이가 84세가 되었을 때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했다고 누가복음 2장 37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삽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짐을 받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의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삽니다.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를 중심에 하나님의 몸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모임이 줄어들고 있고 교회 모임이 오히려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악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모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힘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요새 이야기 중에 좋지 않은 이야기가 교인 가운데 가나안 교인이 있다, 그런 얘기. 처음 듣는 분은 가나안 교인이 무엇인가 거꾸로 하면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안 나가 교인, 모임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성경은 이미 말씀해 놓았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미 수요일은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수요일날 예배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찬양의 예배는 여러분 신앙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우리의 새벽 예배는 지금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가 자꾸만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 믿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생동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출발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요, 부활이요, 고난이요, 영광의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걸 지키는 자가 참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믿음과 신앙을 간직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고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번째 언더라인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두 번째는 기다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 성령을 말합니다. 약속은 앙펜게리아라고 썼는데 서약, 맹세, 굳은 약속, 확고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처음 받은 말씀은 교회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두 번째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는 곳이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해야 하나님의 일들이 모두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 실력, 내 경험, 내가 하는 것인가? 그래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일을 하면 모든 사람의 은혜요, 축복이요, 감격이요,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없이 일을 할 때는 이런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명한 말씀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종교개혁 500년을 맞이해서 교회의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상고해 봐야 됩니다. 성령은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고대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성막, 성전, 교회에서 일할 때 약속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희막, 성막의 제도를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지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조각하고 세공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근데 성서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어 행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던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그 일을 감당합니다. 성막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희막 다음에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전에 대한 설계도는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역대상 28장 12절에 보면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네가 짓지 말고 그의 아들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는 설계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은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없는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마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1장 10절, 누가복음 3장 22절에 그의 주님의 공생애도 성령의 능력이 내려오고 성령의 감동이 오고 비둘기처럼 내려왔을 때 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늘 성령의 충만하심에 임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온 우주는 하나님의 성소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출발점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만물이 창조되는 것이고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오늘 수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역사가 일 때 모든 혼돈과 어둠과 불의와 죄악들이 물러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여러분 성전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성령이 왔습니다. 세 번째 할 그들의 의무와 그들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를. 여러분 언더나인을 하십니다. 첫째는 떠나지 말고, 두 번째는 기다리라, 세 번째는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2장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3장부터는 모두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마르투스라고 이해하는데 법적 증인입니다. 진실만 말해야 됩니다. 사실만 말해야 됩니다. 진리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그저 화두되는 것이 위증, 그래서 위증죄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전부 다 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니까는 사실처럼 말해요. 근데 그게 거짓이랍니다. 거짓을 갖고도 사실처럼 말해요. 당당하게 말해요. 힘있게 말해요. 뭘 갖고? 거짓된 것을 갖고. 우리는 진리요, 사실이요, 생명을 갖고도 그들만큼 말하지 못해요. 그들은 거짓을 갖고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실을 갖고 진리를 갖고도 바보처럼 이야기하고 확신 없이 이야기하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확신을 갖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증인이 돼.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분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길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성령 충만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에서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부서가 있어요. 우리 각 요일들마다 각 분야로 우리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가장 힘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가 여러분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퍼져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교회가 읽혀지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읽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그렇다면 이분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전도지인데, 옆 사람 전도지가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전도지 좀 피세요. 전도지. 우리 얼굴이 전도지인데 전도지가 다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왜 교회 중심 신앙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했는가?
전도지제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얼굴 보지 마십시오. 좋은 전도지입니다. 제가 얼굴 보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전도지가 좀 환하게 한번 펴보십시오. 왜 그리 하셨는가? 내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누구 증인? 내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나의 순교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증인되었을 때 감옥에 갇히고 맞고 터지고 순교의 현장까지 가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가 너희는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리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성령에서 있을 때 이 다음에 너희들이 증인되라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바울이 여러분 만납니다. 만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사실에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갖고 생명을 걸은 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흘러 넘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처음 받은 예수님의 말씀 유언입니다. 여러분, 흘러가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틴은 바다가 두 개 있습니다. 그 안에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사해 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있는 호수에는 수많은 어종들이, 그래서 베드로 고기도 있습니다. 성지에 가면 꼭 베드로 고기를 한 마리씩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풍성한 어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 나갑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흘러오고 흘러가는 곳입니다. 성지를 순례할 때 저희 교회에서 성지들이 갔을 때 갈릴리에서 차를 타고 헐문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여러분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가이드가 폭포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세상에 저희들이 가봤더니 폭포의 수량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에 있었던 이슬과 또 겨울에 쌓였던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여러분 물의 수량이 많아서 폭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갈릴리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물이 흘러가서 저 사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흘러 들어오고 흘러가고 거기에는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흘러가서 마지막 멈추는 곳이 사해입니다. 사해는 들어오는 곳은 있지만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합니다. 생물이 살 수가 없고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지형적으로 그렇게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해는 해수면보다 418m가 낮습니다. 나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는 성령이 흘러 들어와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증언돼서 흘러 보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선교로 흘려 보내다가 제가 아는 어떤 의사는 그것이 막혀서 선교 후원이 끝인 선교사가 있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빚을 갚는다고 흘려보냈던 선교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해와 갈릴리가 무엇인지, 왜 떠나지 말아야 되고, 왜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흘러보내기 위해서 1월 셋째 주는, 늘 매달 셋째 주는 저희들이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작정을 하고 올 1년 동안은 선교 헌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월달 여러분이 선교 헌금 드리는 것이 1년 선교 헌금 작정 헌금이 됩니다. 1월 첫째 주에부터 다섯째 주가 있습니다. 셋째 주는 선교비 드리는 주일이지만 오늘 아니면 넷째 달에 여러분들이 1월달 선교 헌금을 써서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 1년 동안 헌금하는 작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 교회는 증인되기 위해서 담을 넘고 벽을 넘어서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의 벽을 넘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모든 교회의 샘플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받은 첫 번째는 교회 중심 신앙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고대함으로 성령 충만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가 꿈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처음 받은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지켰던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교회를 중심한 신앙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초대교회처럼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